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계기되고 또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400년 동안 이방에 계기되는데 그 이방의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참고적으로 제가 얘기하자고 하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있습니다. 함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저주받은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통치자가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아주 강력한. 그래, 이 니므롯이 중동 전체를 세워나갑니다. 대단하죠? 니므롯 한 개인이요. 얼마나 강력한 통치자냐 하면 아수르 비롯해서 애굽, 저 바벨론 등등, 블레셋, 아람, 중동 지역 전체를 세워나간 사람이 누구냐? 니므롯이요. 니므롯. 그래, 이제, 이렇게 니므롯이 중동 전체를 세웠는데, 요셉 때에 저 애굽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셉 때입니다. 그래, 요셉 때는 애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중동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어디냐? 애굽 나라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애굽 시대가 그 중동 시대에서 열리는 거예요. 중동 시대에서 애굽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애굽 시대가 열렸는데 그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서 이제 애굽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 애굽을 다스린 이 요셉을 보면서 어찌해서 애굽이 그 강대국 애굽에서 요셉의 삶, 요셉의 시대를 열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래, 애굽에서 요셉의 시대를 열어간다니까요. 보세요. 애굽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애굽 시대가 열렸는데 그 애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무슨 요셉에게 비밀이 있느냐는 거. 요셉에게요, 여러분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저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듯이
요셉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요셉에게. 그래, 요셉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요셉에게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이렇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요셉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떠나시겠어요? 안 떠나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요셉 시대를 열어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어느 교회에 하나님 임재하시느냐? 주님이 그 교회에 찾아가시느냐? 그러면 그 교회에 찾아가신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면 그 교회가 그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거를 보고 오늘 제목에 역사적인 교회. 역사. 그래, 요셉은요, 애굽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가 있다니까. 애굽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어가 있느냐? 요셉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저 유대인이, 한 유대인이 건너왔는데 우리 애굽에서 자신의 시대를 열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더라. 그렇게 애굽 역사에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역사에 기록됐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애굽 역사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인 교회. 어떻게 하면 역사적인 교회가 되고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임재하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시느냐? 예를 들까요?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래,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모세가요, 바로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나갑니다. 보세요. 완전히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느냐? 여러분의 집중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기도. 오늘 바울 보세요. 바울 9절에 가서 보니까 죄인의 몸으로 지금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가잖아요. 가는데 얼마나 기도하면서 가느냐. 금식 그 절기에 금식해 가면서. 왜? 금식 절기니까. 금식을 해 가면서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데 큰 위기가 왔잖아요. 강풍이 불어서 살 소망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가 있잖아요. 이때 그 배 밑창에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배에 있는 모든 생명을 내가 네 손에 맡긴다. 할렐루야. 보세요.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결론에 가서 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이지만 죄수의 몸이 아니다. 역사적인 그의 발걸음이다. 역사적인 그의 선교다. 역사적인 그의 전도다. 할렐루야. 바울에게 주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의미를 보면서 여러분이 번원적인 축복을 오늘 재창조의 축복 속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원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물은 아담과 하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창조냐? 하나님 창조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아담의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보고 뭐라 하느냐?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면 아담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재창조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창조. 자,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재창조 속에 뭐가 중요함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재창조가 됐다니까. 태어났어요. 우리는 태어났다는 그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났는 거예요. 부모의 모양과 모습으로, 부모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재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재창조가 되었다는 여기에 뭐가 이렇게 중요함이 있느냐? 재창조가 된 우리 인간 속에는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리스도의 뭐가 있느냐? 형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창조가 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을 보면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이런 모세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뭐냐? 바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 있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어졌는지 완전히 메시아의 모형이 될 정도로 그들이요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회복되어졌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재창조가 된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다, 이 말은 뭐냐? 구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얘기할게요. 구약 성경을 이래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오실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그거를 보고 묵상이랍니다. 그래, 구약의 묵상은 뭐냐?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이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 이삭이 들에 나가서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더라. 그 말은 뭡니까? 뭐를 묵상을 했느냐? 바로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이삭 대신에 누가 죽었습니까? 수양. 이삭 대신에 수양이 죽었잖아요. 그래, 그 수양이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은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대망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묵상이라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묵상의 대상자가 신약에는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 오셨는데 그 묵상의 대상자가 누구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예배의 대상자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요한복음 이제 3장 또 4장 가서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예배의 대상자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권원적인 축복이 뭐냐? 근원적인 동산 중앙에 뭐가 있다 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도 있는데 또 뭐가 있다 했어요? 생명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느 정도 권원적인 축복이냐. 창세기 2장 9절에 가서 보면 이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영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영생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 했다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기 보면 재밌어요. 성경 보면 뱀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가 버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뱀이 말을 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면 그 당시는 뱀이 말했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어요. 사단이요. 창조적인 그 권한을 가장해서 역사해 부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왜 뱀이 말하냐? 저 계시록 1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 짐승의 우상도 그 속에 생기가 더라니까요. 짐승의 우상도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디 되겠어요? 미혹이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거기에 많은 돈을 바칩니까? 짐승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상인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저 갓바위에 그 부처상이잖아요. 돌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래 돌 우상이요. 그 부처상이 말을 한다. 어디 되겠어요? 그 돌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말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야, 이야, 저 부처, 저기에 석가모니가 임했다. 사람들이 그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 납니다, 막. 저 외국에서까지 사람들이 없고요. 왜? 돌부처에서 말을 하니까. 근데요, 이 뱀이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 보니까. 벌써 이게요, 하와가 미혹이 돼버린 거예요. 유혹을 받게 돼버렸다니까. 보세요. 뱀이 말을 하니까. 이래서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근원적인 축복이 뭐냐? 생명과입니다. 생명나무로부터 생명 그 열매를 먹게 되면 뭐한다? 영생할 수 있는 권원적인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에게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 생명나무의 그 열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했는데 권원적인 축복을 줬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떻게 상실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부터 부패하고 타락을 했는데요. 완전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완전 부패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냐? 이때부터요.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타락한 인간이 만약에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동산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그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그룹 천사들과 특별히 거기 보면요. 성경에 이래 도는 불칼이 있습니다. 화영금, 옛날에 그렇게 말하죠. 이 불칼로 가지고 생명 가는 길을 우리 인간에게 막아보는 거예요. 이래서 이때부터 우리는요, 영생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영생을 할 수 없고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와 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권연적인 축복이 뭡니까? 생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 생명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부 다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의 권연적인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영원한 생명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과 동일한 성령 세례, 이게요 권연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 축복이요 주님과 동일한 성령 세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자, 먼저 우리가 주님을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주님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대로 사하여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라니까 뭐랍니까? 야, 저가 누구기에 신성모독죄를 범하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저기 누구냐? 도대체 누구기에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느냐? 신성모독이로다. 그리 말합니다. 그래, 죄는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말씀하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이리 말하잖아요. 주님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들이 두면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뭡니까?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요? 죄를 사할 수 있는 이런 권연적인 축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돼서 뭐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가면 특별히 3절에 가서 보면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했거든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120명 그 제자들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이런 말입니다. 120명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머리 위에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은 뭡니까? 각 사람 위에 전부 다 뭐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은 맨날이 못돼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전제를 하느냐? 안수를 전제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안수를 전제한다니까. 그래,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마가다락방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셨는 거예요. 임재하신 그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안수하는 성령 세례로 나타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 임재하셨잖아요. 주님 임재하셔서 찾아오셨다니까요. 약속하신 대로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안수함에 성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를 전제한다? 안수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안수할 때 성령이 내리듯이 제자들에게도 그 동일한 성령 세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참고로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에요. 자, 하나 예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 성에요, 빌립이 내려가서 일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물세례를 다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이야, 저 사마리아 성에 온 저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 받았다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 거예요. 그래만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부 다 세례를 받았는 거예요. 물세례를 다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이들이요, 성령을 받기 위해, 성령의 밖으로, 성령 받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뭘 해놨어요? 성령이 내려와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보고 뭐요? 성령 세례랍니다. 성령 세례. 그 다음에 더 예를 들게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에 가보면요, 예배소의 제자들이요, 그래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뭐래요? 우리가 성령의 있음을 우리가 알지도 못한다. 그럼 네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우리는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어떻게 일이 돼? 무슨 일이 일어나는겨? 성령이 내려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 붙다니까요. 보세요. 바울이나 오늘 이게 베드로나 요한은 전부 다 동일하게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 뿌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와 뿌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뭐라 한다? 성령 세례. 그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는 순간, 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뭐가 일어났냐? 성령의 세례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해 뿐다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뿌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돼 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은 능치 없는 능력이라는, 지금 또 능치 못함이 없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 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예배 온종일 예배할 때, 또 오후 예배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우리가 회복됩니다. 뭐가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그 형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삶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 시대의 역사적인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서 역사적인 교회, 역사적인 성도. 그러면 어떤 교회가 역사적인 교회냐? 오늘 이 바울을 보세요. 27장 1절에 가서 보면 지금 바울이요, 죄수로 가잖아요. 죄수로 가는데 무슨 그 시대에 백부장이 누구고, 그 백부장은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는 바로 아드랏 무테노라고 하는 배고, 또 거기 가서 보면, 또 그 다음에 저 6절에 가서 보면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여기 알렉산드리아의 배, 이 배는 어디로 가는 배입니까? 저 로마로 가는 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죄수로 가는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그 시대에
배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의 백부장이 누구고 이렇게 다 왜 이렇게 기록하느냐?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는데 바울의 그 사건은, 죄수의 몸으로 가는 그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뭐를 잡아야 됩니까? 꼭 잡아야 됩니다. 누가 역사적인 앞으로 인물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냐? 주님께서 어느 교회에 임재하시고 나타나느냐? 주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요셉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듯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나타나시는 바로 그 아브라함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 임재하시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 시대에 요셉의 시대를 열어가고 그 애굽의 역사에 기록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임재하시고 나타난 그 교회가 앞으로 역사적인 교회요, 또 역사적인 성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합니까? 바울이 바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자, 어떻게 우리가 잡아야 되느냐?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그 항해는, 바울의 항해는 역사적인 항해다. 그래,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놨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죄수의 몸이 아니고 역사적인 선교요, 역사적인 전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바울이 아덴 선교를 보면서 바울이요 철학자들과 아덴에서 쟁론합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아레오파고에서 그 자리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 아레오파고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소크라테스가 서서 강연하던 그 장소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강연을 하는데 얼마나 그 메시지가요 지식적이고 철학적인 메시지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식적인 설교, 지식적인 그 철학적인 설교에 하나님 임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이제 지식적으로 설교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면서 결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도만이 나는 증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를 붙여줍니까? 바울이 고린도 가는데 브리스가 부부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16장 4절에 가서 보면 바울에게 브리스가 부부가 목을 내놔보는 거예요. 왜 복을 내놓겠어요? 받는 거예요. 뭐를 받냐?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바울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시구나. 이거를 본 브리스가 부부는요,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삶이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영으로 내게 임재하소서. 내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일평생 저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게 임재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형과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